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분을 만나서 서재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목사님의 딸이 서재로 뛰어와가지고 자기 아빠 목사님의 손에 이렇게 줄넘기를 하나 넘겨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줄넘기를 가 보니까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풀기가 힘든 거예요. 아빠한테 던져놓고 갔어요.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그거를 이래저래 다 풀어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딸이 와가지고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이리저리 막 몸부림치죠. 그 딸이 당연히 아빠에게 가져가면 이건 풀릴 거야, 아버지가 풀어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관없죠. 아빠 손에 그 줄넘기를 넘겨주고 꼬여있는 줄넘기를 넘겨주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빠 믿고 그냥 아빠에게 던져놓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참 우리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 자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언급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앞에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있는 내 딸에게 손만 얹어도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아서 도저히 이 병은 낫지 않아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을 수 없는 병. 그런데 그 예수님이 관리의 집을 가고 있는 길에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 믿음 하나로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완전히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이제 관리의 집으로 예수님이 초청되어져서 가죠. 딸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미 다 죽어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불러왔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일으켜서 그 딸을 일으켜 세워서 살리십니다.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 맹인을 만나주시면 될 건데 그냥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에까지 쫓아와요. 이 두 맹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세요. 그들이 밝히 보게 되죠. 오늘 내용이 그러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믿음이란 단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고백들이죠. 우리 은혜라는 단어, 또 구원, 믿음, 이런 단어들은 수도 없이 수천 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생각 속에서 나와집니다. 생각하는 만큼 행동으로 나가고,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리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우리의 생각이, 박성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좌우해요.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고요, 마음의 넓이가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넓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성공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뭔가 잘 안 되어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사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불행해져 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사단은 이런 생각이라는 통로를 활용해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건 하나가 생겨요. 어떻게 그 사건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미국에는 이제 스탑 사인이라고 딱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스탑 사인이 있으면 그 길의 앞에서는요 서야 돼요. 섰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몇 개의 어떤 길들을 이렇게 건너가면 이게 스탑 사인이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 더 가야 스탑 사인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아침에 그냥 이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다가 지나가는 차를 그냥 뒤를 받았어요. 큰 교통사고에 이렇게 차가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항상 학교까지 차가 없는 학생을 제가 같이 이렇게 태우고 학교를 같이 가는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 학생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그때는 이제 영어도 잘 할 줄 모르죠. 그러니 경찰들이 오고 경찰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일단은 사고는 난 거고 차분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사고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니까 옆에 있던 그 학생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고가 난 거는 난 거고, 사고가 났으면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 빨리 사고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내가 막 방방 뛴다고 사고가 다시 뒤로 가서 안 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이미 났다. 그럼 빠르게 이거를 잘 정리하고 사람이 다쳤는지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잘 이거를 법적으로만 잘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어떻게 마음이 차분해지냐요? 생각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라고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멈춰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건 난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조금만 차분하게 하면 많은 일들을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맹인,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라는 거는요,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질병과 장애하고는 달라요. 질병은 병원 가면 돼요. 감기가 걸렸다, 어디 몸이 좀 아프다, 배탈이 났다,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돼요. 의사 만나서. 그럼 그건 치료돼요. 그런데 장애는 그렇지 않아요. 뭐 나면서부터 장애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생각에 이거는 못 고쳐. 그러면 더 이상의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완전히 딱 한계에 있는 생각 속에 있어야 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굉장한 많은 제한되어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까지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먼저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이 장애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엄청나게 억울하고 완전 밑바닥 생각 속에 잠겨 있어야 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 그 앞에 바로 죽은 자도 살렸고 12년 동안이나 고생당하던 혈류증 여인도 병이 낫고 이런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듣고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바뀔 수 있어. 우리도 치유될 수 있어. 우리도 눈을 뜰 수 있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길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실제 응답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말씀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돼, 이건 안 될 거야. 말씀 들으면서요,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이거 넘을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으로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에 진짜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 시각장애인은 장애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러면 평생 못 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기적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우리 눈도 뜰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낙심하고요, 염려를 사단은 집어넣어요. 절망을 가져다 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죄악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보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 더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2년 그리고는 새로 시작할 2023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내가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전부 다 틀을 다 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기에 창조의 능력이기에 지금의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문제 앞에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겠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두 맹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예, 그 생각 하나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안의 의미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어떨 때는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막 이래저래 막 설명 듣다 보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이 말씀 말고 상황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반응하도록,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현실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우리의 수준에서 바라봐지는 많은 현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굳고 마음이 이렇게 딱 멈춰요. 아니요,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의 말씀 속에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 28절에 보시니까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면 이미 그 속에 지금 마음과 생각이 탁 바뀌어서, 야, 예수님이면, 저분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눈을 띄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 질문을 하세요.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워줄 줄을, 이 일을 할 줄을 진짜로 믿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의미, 우리는 믿습니다. 야, 믿음 놓치지 말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혀의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요소 중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고요, 그들의 맹인들의 입술의 고백을 일부러 들으세요. 우리는 참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달고 살아요. 저부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렇죠? 좋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이뻐도 죽겠다 그래요. 야, 저 조그만한 애, 야, 너무 이쁘네, 막 죽겠다 그래요. 못생겨도 죽겠다 그래요.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우리의 입술에 참 부정적인 단어들을 참 많이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에, 우리의 혀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없애세요. 감사의 말로 바꾸세요. 자녀들에게도요, 뭔가 지적질하는 말보다 축복된, 그리고는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입술에 담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들을요 많이 따라해요. 시편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을 삼았는지, 찬양의 고백으로 삼았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고백들 중에 우리의 찬양을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하죠. 저도 머리를 이렇게 좀 복잡한 머리를 좀 풀려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요를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찬양을 틀어요. 왜? 제 고백들을 일부러 담기 위해서. 목사님은 아무 가요도 안 듣고 되게 거룩하게 사시는 거. 절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트로트 가요 이렇게 가사 들으면요, 참 일리는 게 참 많다, 생각할 것도 참 많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시간에 되면요, 제가 찬양을 틀어요. 찬양을 되게 좋아하고 제 입술의 고백으로 삼아요.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제 영혼에게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던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자. 제 입술의 고백으로 삼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영접 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 같이 따라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 말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이 배경이 뭐냐니까요,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과 기적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반석을 깨서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 할 때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입에서 냄새 나도록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막 쏟아 부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국 가세요. 가나안 땅에 도저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곳에 가나안 땅 갈 수 없어,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막 내뿜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그걸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 중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있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여러분들 실력 많으세요? 실력 많은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제 능력대로, 내 수준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일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내 능력 없음과 내 수준 낮은 이것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엇대로 응답하시느냐? 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대로 응답하세요. 내 능력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저는 받을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제 실력대로, 제 수준대로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요, 받아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 수준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내다보면서 뒤는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많은 부분에 내가 입술의 고백들을 많은 거 놓치고 부정적이고 막 불평 불만만 했던 우리의 입술들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 2023년은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로 내 입술을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한 2학년 이렇게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딱 마음에 뒀고요, 여름 겨울로 청소년들 수련회를 하면서 막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제 모습은요, 정말 너무 부정한 게 투성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가르쳤던 교회 교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 모습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대학교 가서도 아무도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뭐 특별하게 튀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숨어서 그냥 조용히.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저는 경제도 안 되죠, 배경도 안 되죠, 아무 실력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제 입술에 저 세계복음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거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능력한 손을 붙잡고 저를 써주셔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라면, 이왕 하는 건 하나님 저 앞에서 깃발 들고 뛰게 해주세요. 뒤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으로는 살기 싫어요. 그게 제 대학 2학년 때 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면 저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저 앞에서 깃발 두고 뛰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제 그렇게 연약했던 그 시절에 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미국 잠깐 다녀오면서 제 형님과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박씨 집안이 어쩌다가 미국까지 와서 살고, 나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내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서요 뒤를 돌아 보니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거, 입술의 고백. 그때는 상황도 안 되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거기에 좀 써주세요. 제가 렘넌트 사역에 막 앞에서 뛴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맹인들이 눈을 뜨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제 인생에 다른 응답의 문들을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리 뒤져도 찾아봐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그 20살 된 그 나이에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실래요? 정말 저 다음 세대 저들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끔 그거 심부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실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렸던 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입술의 고백, 이건 정말 대단한 비밀이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원망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혀의 말로 여러분들 뱉으세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막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왜? 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올 거니까 도저히 알리지 마라.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두 맹인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함께 기도의 고백이 함께 뒤따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봤지만 나를 하나님,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도저히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제가 자주 쓰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언제냐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끝까지 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다 살려내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 우리 예일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후대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언약하신 말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2023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산업, 우리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진짜 기도에 큰 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한 대로, 아니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 라고 했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들으시면서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탁 멈춰서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지한 생각 말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도록,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새롭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 입술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2022년 마무리 그렇게 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게 하시고, 2023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